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가 가진 법의 구슬은 보랏빛으로 이름이 전타마니인데 그것이 여의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속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태자는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세상의 모든 재물과 안락을 뒤로한 채 거친 바다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간 여의주, 전타마니는 단순한 물질의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진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삶의 바다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유혹과 집착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보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지혜의 여의주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보랏빛 여의주와 같은 밝은 지혜가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가 가진 법의 구슬은 보랏빛으로 이름이 전타마니인데 그것이 여의주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속 여의주 전타마니. 옛날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선가 전설 속의 여의주만 찾는다면 나도 부자가 되고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청년은 마을의 어른에게 여의주를 찾는 법을 물었습니다. 어른은 말했습니다. 산에도 없고 들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는 여의주가 있다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지. 하지만 청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없었고 깊은 바다를 헤엄쳐도 여의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혜로운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 청년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 전타만이라는 보랏빛 여의주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던데요. 어디로 가야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게. 그 안에 여의주가 있느니라. 청년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안엔 다름 아닌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의아해하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천천히 법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전타마니, 그 여의주는 세상의 온갖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 자비로 충만한 마음, 지혜로 밝게 빛나는 마음이지. 세상의 바다는 곧 생사윤회의 바다요. 그 바다를 건너는 법선은 바로 정진과 수행이며 길잡이는 올바른 법이다. 그대가 지금 찾고 있는 보물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음과 집착이라는 거친 물결을 걷어내면 마음속에서 본래 붙어 있었던 여의주, 전타마니가 스스로 빛날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여의주는 세상 밖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욕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보랏빛 여의주처럼 환하게 빛나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바다로 떠난 태자의 결심과 도전. 옛날 먼 옛날 한 왕국에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세속의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축을 기르며 살고
또 어떤 이는 장사를 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렇게 땀 흘려 일하며 애쓰지만 결국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가? 모든 것은 끝내 덧없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속의 재물은 끝이 있고 아무리 모아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재물보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보배를 찾으리라. 하지만 부모님은 태자의 말을 듣고 깊이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도 널 위한 보물이 충분하거늘 왜 굳이 위험한 바다로 가려 하느냐? 그곳에는 태풍, 나찰, 소용돌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태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이 몸이야 한번 태어난 것, 생사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 어찌 진정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얻겠습니까? 그는 이어 말합니다. 농사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가축은 집착의 밧줄을 키우며 장사는 탐욕의 거래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거친 바다로 들어가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 여의주, 즉 모든 번뇌를 끊는 지혜와 자비를 찾겠습니다. 부모님의 만류는 곧 집착과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진리를 향한 단호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설령 이 몸이 죽는다 해도 진리를 향한 이 길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다는 곧 생사윤회의 바다입니다. 용왕궁의 여의주는 곧 반야, 지혜와 자비의 진리입니다. 태자가 장사, 농사, 가축을 마다한 것은 일시적 이익과 세속적 욕망을 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의 만류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집착을 상징합니다. 태자의 결심은 부처님의 출가와 같습니다. 세속을 떠나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출발. 결국 이 일화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작은 안락에 만족하겠는가? 아니면 생사의 바다를 건너 진정한 여의주 깨달음과 자비를 찾겠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설화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도 이제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져줍니다. 세속의 재물은 끝이 있지만 지혜의 보배는 영원하다. 육신은 바다를 건너고 마음은 번뇌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집착은 우리를 묶고 지혜는 우리를 풀어준다. 위험을 두려워하면 진리는 결코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작은 안락을 버릴 때 큰 자유가 열린다. 여의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대 마음 속에 있다. 목숨을 아끼면 번뇌 속에 머물고 목숨을 놓으면 진리가 열린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면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밧줄을 끊어야 한다. 용왕궁의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다. 부모의 만류는 사랑이지만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세속의 이익은 파도와 같고 깨달음은 바다 밑의 여의주와 같다. 나아가는 자만이 진리를 얻고 머뭇거리는 자는 윤회 속에 머문다. 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만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다. 자비는 돛이 되고 지혜는 나침반이 되어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내면의 여의주를 찾은 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다. 보물섬을 향한 여정과 시련,
장님 길잡이와의 동행 어리석음 속의 지혜. 태자는 드넓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한 장님 길잡이를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장님이라 부르지만 그는 이미 수차례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이였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밝았던 존재. 이것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어리석음 속에도 지혜의 씨앗은 있다. 장님 길잡이는 말합니다. 나는 비록 눈은 멀었으나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안다. 바다는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외적 지식이나 세속적 지혜가 아닌 참된 믿음과 올바른 법에 의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은산, 유리산, 황금산 수행의 3단계. 길을 가다 그들은 먼저 은산을 만납니다. 은산은 계율을 상징합니다. 번쩍이며 빛나는 은은 삶의 바른 틀을 의미합니다. 계율은 탐욕과 방황을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다음은 푸른 빛의 유리산을 지납니다. 유리산은 정즉, 선정을 상징합니다. 고요한 바다처럼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는 경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정신, 집중의 힘을 통해 내면이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산이 나타납니다. 황금산은 해 즉 지혜를 상징합니다. 탐욕, 어리석음, 성냄이라는 삼독을 완전히 녹여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입니다. 7겹 성문과 금강저 번뇌를 깨뜨리는 법력. 드디어 7겹의 보물성문 앞에 섭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7겹 성문은 7가지 번뇌의 장애를 상징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의심, 나쁜 견해, 교만, 게으름. 이 성문을 여는 도구는 바로 금강저입니다. 금강저는 반야의 지혜와 깨달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번뇌라 해도 금강저는 산산이 부수입니다. 스님들이 금강저를 손에 들고 염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의 성문을 열고 지혜의 세계로 나아간다. 500천녀와 보랏빛 보배 전타만이 마음속의 본래 보물. 성문이 열리자 찬란한 500명의 천녀가 나타납니다. 각 천녀는 아름다운 보배를 들고 태자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천녀가 말합니다. 이것이 전타만이 여의주입니다. 그 여의주는 보랏빛으로 빛나며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이 여의주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의주는 바로 깨달은 본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은산계, 유리산정, 황금산해의 수행을 거치면 무명의 성문을 금강저로 깨뜨리고 마침내 본래 존재했던 마음속 여의주, 즉 전타만이를 찾게 됩니다. 그 여의주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 참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생사의 바다를 두려워 말라. 탐욕과 어리석음의 파도를 넘어 계율의 은산을 지나고 선정의 유리산을 지나고 지혜의 황금산을 넘어라. 무명의 성문을 금강저로 열면 그대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었던 전타만이 여의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보물섬과 여의주의 깨달음을 담아서 계율은 은산이 되고 선정은 유리산이 되며 지혜는 황금산이 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장님 길잡이도 길을 안다. 마음의 눈이 뜨이면
세상 모든 길이 열린다. 바깥의 문은 금강저로 열리고 내면의 문은 지혜로 열린다. 성문은 단단하지만 번뇌보다 단단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지혜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 은사는 나를 지키고 유리사는 나를 맑히고 황금사는 나를 밝힌다. 무명의 성문은 금강저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힘이다. 보랏빛 여의주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항상 빛나고 있다. 길잡이가 눈이 멀어도 방향을 아는 이유는 외눈이 아닌 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탐욕은 산을 막고 집착은 길을 막지만 지혜는 모든 막힌 길을 뚫는다. 500천녀가 바친 것은 단지 보배가 아니라 수행 끝에 얻은 본래 마음이다. 개는 지키는 힘, 정은 멈추는 힘, 해는 깨우치는 힘이다. 마음에 금강저가 있다면 어떤 고통과 번뇌도 산산이 부서진다. 여의주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은결된 마음의 빛이다. 여행의 끝에서 깨닫는다. 내가 찾던 것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었다. 탐욕과 교훈, 그리고 여의주의 기적. 보물섬에서 돌아오는 길, 태자와 상인들은 각자 얻은 보배를 배에 실었습니다. 태자는 길잡이의 가르침을 따라 말했습니다. 보물은 적당히 실어야 한다. 너무 탐내면 배는 가라앉는다. 하지만 상인들은 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더 많이, 더 많이. 가져가자.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재앙. 바다는 곧 성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파도와 폭풍,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배는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결국 무거운 보물에 짓눌려 침몰했습니다. 상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하나둘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의 법문 그대로였습니다. 여의주의 보호 깨달음의 힘. 하지만 태자는 보랏빛 여의주전 탐하니를 지니고 있었기에 바닷속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진리와 자비, 지혜의 보호였습니다. 태자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부드러운 빛으로 보호받으며 유유히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악사 왕자 피바가리의 참회와 구원. 멀리서 악사 왕자가 외쳤습니다. 형님, 형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태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너는 탐욕에 빠졌지만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은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태자는 악사 왕자를 붙잡고 함께 파도를 헤치며 육지로 나왔습니다. 악사 왕자는 울면서 말합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물에만 마음을 빼앗겨 본질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탐욕에 눈멀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향해 늘 손을 내미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비록 죄가 크다 하더라도 회심하면 누구나 구제받는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여의주가 전하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의 시작. 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도, 은도, 보배도 아니다. 이 여의주는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와 지혜 그 자체다. 그는 바다에서 돌아온 뒤 이 여의주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굶주린 이들에게 보시했습니다. 여의주는 써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와 자비는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맑고 깊어진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여의주의 참된 의미입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지혜는 구원을 이끈다. 자비는 물결 속에서도 등불이 되어 중생을 인도한다. 진정한 보물은 외부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내면의 여의주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다. 구제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깨달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탐욕, 깨달음, 자비의 구제. 탐욕은 배를 가라앉히고 지혜는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물질의 보물은 침몰하지만 자비와 지혜의 보물은 침몰하지 않는다. 넘치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짓누른다. 여의주는 바다의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파도를 잠재운다.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면 깨달은 자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구원으로 멈추지 마라. 깨달음은 반드시 중생을 위한 것이다. 탐욕은 바다보다 깊고 집착은 파도보다 크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모두 잠재운다. 여의주는 써도 줄지 않는다. 자비는 나누면 더욱 커진다. 중생의 부름 앞에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탐욕은 잠시 채우고 마음을 비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밝힌다. 파도는 나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이미 여의주가 있기 때문이다. 형제여, 비록 그대가 탐욕에 빠졌더라도 회심하는 순간 구원은 시작된다. 보물은 쌓으면 짐이 되고 자비는 나누면 빛이 된다. 여의주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오직 진리와 자비의 상징일 뿐이다. 구제받은 이는 또 다른 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깨달음의 순환이다. 여의주가 전하는 진리와 자비의 길. 태자는 바다에서 목숨을 구한 뒤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여의주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여의주는 내 마음속 자비와 지혜의 빛이었다. 금은 보화는 가라앉았지만 여의주는 결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집착의 무게가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구한 악사 왕자와 상인들 역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를 침몰시키고 자비와 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 태자는 이 여의주의 힘으로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이에게는 약을,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는 써도 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비는 퍼낼수록 더욱 깊고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밝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태자는 더 이상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바다, 즉 생사윤회의 바다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함께 깨어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의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것은 찾으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다. 탐욕과 무명이 그것을 덮고 있을 뿐이다. 탐욕을 내려놓고 번뇌를 걷어내면 그대 마음속 여의주는 스스로 빛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새 속의 금은 보화를 좇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의 여의주, 자비와 지혜를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의주를 나만의 것이 아닌 중생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속 여의주를 찾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찾던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다. 깊은 바다 저편에 칠보로 빛나는 성이 있다. 은산을 지나 유리산을 넘고 황금산을 밟으며 나아간다. 세속의 전답과 가축의 유혹, 장사의 이익도 내 마음은 아닌 것을 바람은 묻는다. 너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답한다. 나의 보배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자비다. 용왕궁 어둠 속에도 두려움은 없다. 파도는 높고 검은 바람이 울부짖어도 내 뜻은 오직 한 가지. 전타만이 보랏빛 여의주. 세상 모든 번뇌를 녹이는 지혜의 빛을 찾으리. 성문은 닫히고 나는 금강저로 문을 두드린다. 처녀들은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보배를 내어준다. 가장 빛나는 한 알의 구슬, 그 이름은 전타마니. 이 구슬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요, 무한한 공덕이다. 나는 그것을 품고 바다를 나선다. 거친 풍랑도, 깊은 어둠도 여의주 하나면 두렵지 않다.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진정한 부는 금과 은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연민의 마음임을. 이 보랏빛 여의주를 품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누구에게도 마르지 않는 자비와 공덕의 바다를 나누기 위해.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